오늘 저는 읽어주신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게 되어지면 참 우리가 관심 가질 만한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시때때로 변화무쌍하게 우리의 삶으로 현실적으로 접근해 오는 일들을 보게 되어지면 관심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 없게끔 참 많은 것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그렇게 관심 갖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죠. 다음 달이면 우리 대청에서 세상을 이기는 지혜라고 해서 세이지 하반기 특강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특강을 준비하면서 어떤 분을 강사로 섭외하면 좋을까 참 고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청년들이 듣고 싶어하는, 또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꼭 들어야 하는 그 주제가 무엇일까 해서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리서치를 한번 해보았는데, 대부분이 이런 주제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연애, 결혼, 돈, 성공, 동성애 이런 주제를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동계수련회나 이런 특별한 시간을 통하여서 강의를 안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여러분들이 제시하는 그 주제가 이렇게 비슷한 걸 보면은 우리 청년들의 관심이 대부분 이렇게 연애, 결혼, 성공, 비전, 재정관리 이런 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자기의 환경에 따라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다 다르겠지만, 아마 성경적으로 본다라면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하시는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서 벗어나질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이렇게 사람마다 각각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그래서 참 다양하게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렇게 각자가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거에 반면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은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각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을 여러분들은 느끼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정말 하나님은요, 이 성경을 통해서 보아도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큰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시는데, 그러면 받는 나의 입장 가운데서는 여러분 그 관심을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이 쉽게 좀 이해하려면 운전할 때 쓰는 그 내비게이션을 보면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 우리 내비게이션 사용하죠? 어떤 목적지를 설정하면 내비는요 즉각 여러 경로를 보여주고 가장 빠르고 좋은 길을, 정확한 길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운전자는 주로 이 내비가 추천하는 그 경로를 운전하게 되어지는데, 왜 그렇습니까? 내비가 추천하는 건요 가장 쉽고 빠른 길, 정확하고 그 목적지를 갈 때에 가장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그 인공지능으로 계산한 값이기 때문에 그 길을 우리는 선택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좋은 길이죠. 그래서 주로 추천하는 길을 가게 되어졌는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항상 내가 문제예요. 내가 아는 게 문제죠. 아는 지역이고 평소에 조금이라도 좀 가봤던 지역이면 어떻습니까? 내비가 이리로 가세요, 저리로 가세요 해도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가게 되어지고 경로를 그렇게 이탈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비는 어때요? 옛날 내비는요 오로지 설정된 그 길만을 안내해요. 그래서 내가 몇 킬로를 더 앞에 가도 항상 고집스럽게 돌아가세요, 돌아오세요, 유턴하세요, 유턴 계속 이랬는데, 요즘은요 다르죠. 이탈한 그 자리에서 빠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차선책의 경로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내비를 볼 때에 이 내비가 꼭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반영하고 있다라고 저는 느끼게 되어지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내비는요 오로지 운전자에게 집중해서 운전자를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최선을 다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운전자가 설정한 그 목적지에 도착하기까지 이 내비는요 변화하는 그 교통 상황을 종합하여서 빠르고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게끔 계속적으로 안내한다는 거죠. 혹여 내가 경로를 벗어나면요 단 5초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바로 안내하죠. 돌아오라고, 그 길이 아니라고 쉴 새 없이 계속 안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대로 계속 간다 해도 내비는요, 야, 너 이딴 식으로 할 거야? 그럼 네 갈 길 네가 알아서 가. 난 몰라 하면서 포기하는 법이 절대로 없어요. 가야 할 경로를 이탈하면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을 알려주죠. 돌아오든 새로운 길을 열어주든 안내하면서 다시 그 온전한 목적지로 길을 가도록 도와주는 것. 이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이 그대로 이 내비 가운데 투영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해가 가시나요? 안 가십니까? 다시 설명할게요. 여러분 이해 가시죠? 내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그 삶 속에 생각하고 말하고 또 행동하는 그 모든 것에 다 관심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특히나 하나님은요 천국과 구원이라는 그 목적지를 우리가 찍고 인생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한시도 놓지도 않고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령의 감동과 말씀의 이정표를 가지고 안내하신다라는 거죠. 혹여 다른 길로 접어들었다 해도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 지금 어디 있는지 봐봐. 너 지금 어디 있는지 봐봐. 이 길 아니지? 그러니 다시 돌아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시 돌아오도록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관심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은요 정말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하고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린 이 아담에게 하나님은요 대뜸 질문부터 던지시는 것입니다. 자, 어떤 질문을 던지시냐?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부르셨습니까? 지금까지 아담은요 하와와 함께 이 에덴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안에서 은혜를 마음껏 누렸고 또 하나님의 온전한 보호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요 동산에 있는 이 모든 실과를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셨죠. 마음대로 먹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라 하신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여서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범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죄를 범했다라는 것은 죄는 하마르티아라고 이해하는데 이 하마르티아는 관역을 벗어나다 이런 뜻이에요. 관역을 벗어났다. 즉 하나님 안에서 이탈하게 되어진 것이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적 동행 조건 가운데서 이탈하게 되어진 거죠. 그때 하나님은요 찾아오셔서 이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어떻게요?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여러분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몰라서 던진 질문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이 질문은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에 대해서 탄식하시되 저들이 범죄한 것을 스스로 깨닫고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 영적인 위치가 자기가 있어야 될 그 자리가 어디인지를 깨달아 돌아오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관심이 진하게 배어져 있는 하나님의 질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그래요 우리가 먼저 깨닫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11절에 보세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지금 뭐예요? 하나님은 다 아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보시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자기들이 무엇인가를 했다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요 그것에 질타하시기 전에 먼저 뭐 하셨느냐? 8절에 부르셨다는 9절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11절에 하나님이 너 왜 이거 먹었어? 라고 질타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은 뭐 하셨다고요?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왜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요 깨닫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질타하실 수 있어요. 분명히 우리에게 명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 명령에
범하게 되어질 때에는 하나님이 그 명령에 범한 것에 대해서 질타하시고 꾸짖으시고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실 권리가 분명하게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지금 어떻게 하시느냐? 너 왜 먹었어? 아우, 그것도 못해? 내가 다 줬잖아. 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식을 다 줬는데, 야, 이거 하나 못 지켜서 그걸 먹고 있어? 아이고, 참 대단하다.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무엇부터 하셨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관심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질문에 지금 이 아담의 대답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아담의 답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아담은 뭐라고 대답하느냐?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은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담은요, 무엇 해야 돼요? 하나님이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바 그 질문의 의도대로 무엇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깨닫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아담은 뭐 했다고요? 숨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 숨었습니까?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무엇이요? 징계와 심판이었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도 죄를 지어보니 알아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능적으로는 죄의 결과로 오는 징계와 심판이에요. 여러분들이 혹여 길 가다가 침을 뱉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당신 옆에 경찰이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떨까요? 두렵죠. 안 두렵습니까? 여기 강심장 계신가요? 두려워. 왜요? 왜 두렵습니까? 범칙금 딱지 뗄까봐. 그렇죠? 당연한 겁니다. 이게 본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대단히 착각하는 것이 우리 안에 두려운 이유가 당연히 심판과 징계 이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런 심판, 징계 따위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거는요, 두려울 이유가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숨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죄, 이탈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한 징계가 아니라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지고 멀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랬습니다. 밧세바를 범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충직한 그 우리아를 전장에 내보내서 고의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 범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되니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두렵죠. 두렵습니다. 이때 이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기도가 그런 겁니다. 시편 51편 11절에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나를 주에게서 떠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쫓아내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두려웠어요. 그런데 그가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요?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쫓겨날까봐, 내 안에 주의 영을 거두어 가실까봐 그 관계적인 그 부분이 깨지는 것을 이 다윗은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다라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런 두려움이에요. 우리도 죄로 인해서 시시때때로 이탈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의 두려움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그 어그러짐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치 내가 무엇을 심판당할까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의 그 징계를 받을까봐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두려움은 어디에서 시작되어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우리가 떨어질까봐, 멀어질까봐 우리가 그것이 두려워야 되는 것이지, 절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 내가 당하는 심판, 여러분,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안 받으려고 하니까 그게 두려운 거죠.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의 시작은 관계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관계. 그런데 대부분의 죄 짓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심판과 징계죠.
사람들과의 그 깨지는 관계, 뭐 이런 것이 두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다 숨는 거예요. 그렇게 숨는 사람, 그 두려움의 그 진짜 본질을 모르니까 그 두려운 일을 다른 데서 찾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핑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의 대답을 잘 보세요. 아담은요, 핑계를 댑니다. 두려운 이유를 아담은 다른 데서 찾고 있으면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죠. 왜 두려워하고 있냐라고 한다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여러분, 아담은요, 숨은 이유가 있었대요. 핑계를 대죠. 뭐라고요? 벗었으므로. 벗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정말 벗었기 때문에 두렵습니까? 아니에요. 벗었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부끄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지금까지 계속 벗고 살았는데 뭘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뭐가 그렇게 부끄럽고 그것이 두렵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가정이라는 그 섭리 아래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어져서 벗고 있어도 괜찮았고요, 그것을 의식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7절을 보면 최소한 저들은요, 자신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그 수치를 가리웠습니다. 가리웠기 때문에 저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은요, 두렵대요. 벗었으니까. 아니죠. 죄를 짓고 나니까 보는 눈이 달라졌기 때문에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7절 말씀을 보실까요?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뭐 했다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치마를 만들었다가 아니에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의 눈이 밝았다라는 거예요.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을 보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죄에 대한 경계가 사라졌다, 이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경계를 사라지게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아닌지 모호하게 만들어서 지금 우리들의 그 삶을 보면 경계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선과 악을 분간하지 못하고 이게 뭐지? 라고 늘 퀘스천 마크를 달고 사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담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담배 왜 피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까? 담배 피는 문제는요, 구원 문제가 아니에요. 윤리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것을 구원 문제로 해석해서 뭐가 문제냐? 담배 핀다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지 않냐? 라고 하면서 선악을 분간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담배 악 맞습니다. 왜요? 담배를요, 구원 문제로 보는 거 아니에요. 윤리 문제로 봐야 되는 거예요. 윤리 문제로 보게 되어지면 담배가 주는 이 사회적 인식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선합니까? 악합니까? 악이잖아요. 악에 가깝죠. 혹시 지금 흡연하는 친구들은 선 이러겠지만 여러분, 사회적 인식은 악이에요. 그런데 그 악의 개념의 것을 스스럼 없이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그 담배를 태우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은혜를 느끼는 사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담배를 안 하는 것이 맞는 거죠. 만약에 제가 오늘 설교를 마치고 제 사무실에 올라가고 담배 한 대 탁 피우면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왔니? 우리 담배 한 대 피우면서 같이 좀 얘기 좀 해보자. 이런다면,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혹시 본다라고 생각하십시오. 봤을 때 와, 우리 목사님 진짜 되게 은혜롭다, 이럴 사람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여러분, 오늘 빨리 당장 큰일입니다. 짐 싸갖고요, 기도원으로 올라가갖고 일주일간 금식하셔야 되는 거예요. 죄는요, 경계를 사라지게 해서 보지 말아야 될 분들을 보게 했고, 그러니 죄는 하나님이 정하신 길에서 경로 이탈을 만들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로 경로 이탈하면 특징이 있어요. 뭡니까? 바로 궁색한 변명이죠. 핑계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내 잘못이 없어요. 잘못이 있더라도 묻기 신작전으로 다른 사람들하고 모든 내 죄를 다 나누어 버리죠.
여러분, 아담을 보세요.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쪼잔하죠. 남자가 뭐 남자라서 쪼잔한 건가? 아니,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여튼 자기가 먹었으면 내가 먹었나이다,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자가 주어서. 그런데요, 중요한 건요, 이 말씀이 마치 여자를 탓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여러분, 대단히 심각한 죄와 오류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여자. 지금 이 근간을 보게 되어지면 이건 누구에게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따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차지 않습니까? 기가 찬 하나님은요, 하와에게도 묻습니다. 하와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가 자기가 한 짓이 있으니 남편을 탓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 누구에게요? 뱀에게 모든 것을 넘겨버리죠. 이탈한 사람들, 경로에서 벗어난 사람들, 죄로 인하여서 그 경계가 사라진 사람들 한결같아요. 뭐예요? 남 탓하기 바쁘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 탓까지 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라 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그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조금이라도 좀 어려움을 갖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셔서 이 지경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하고 아담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여자가,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하고 뭐가 다르냐 이 말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 정말 내 삶이 이 지경이 된 건지, 아니면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건지 여러분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지게 되어지면요, 반드시 사람과의 그 관계성도 무너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신의 죄를 온전히 수용하지 못하고 남에게 전가하려는 그 시도는 결국 관계성의 파괴를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상황을 한번 보세요. 혹시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공동체에서나 어떤 관계적인 면에 있어서 무너짐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이 잘못했어요? 상대방이 잘못했어요? 아니에요. 문제는 내 신앙의 문제 가운데에서 일어난 일들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의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도 신앙의 문제가 생기면요, 목회자나 다른 성도들을 보고 싶어 하지 않게 되어져요. 만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연락이 두절되죠. 잠수 타죠. 그래서 말씀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에 오지 않고 자꾸 빙빙 겉돌게 되어져요. 교회 예배에 자꾸 가기를 싫어하고 빠지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내 신앙에 뭔가의 그 문제가 생겼다는 그 신호인데,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친구가 너무 꼴보기 싫어서요. 강기원 목사님이 너무 싫어요. 이것은요, 전형적인 내가 벗었으므로 이 말하고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사실 이 둘은요, 별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첫째와 둘째라는 순서가 있다라고 하시는 것인데, 무슨 말이냐면, 첫째인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잘못되면 이웃과의 관계가 잘못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들에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옆 사람에게 말해 주세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라고 인사해 주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직면하는 여러 어려움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비롯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질 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진정한 이유는 단순히 어떤 어려움이 닥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이 어렵다, 이거 절대 아닙니다.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두려움의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내가 자신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내가 두렵다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삐걱거리고 있다는 뜻이죠.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나? 이렇게 의심이 들기 시작하고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에게는 어느새 두려움이라는 것이 들어오는 것이지, 환경이, 내 삶의 여건이, 무엇이, 조건이, 여러분 이것 때문에 내가 두려운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내가 이렇게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경로 이탈을 하게 되었지만 계속적으로 내게 말하고 안내하는 것처럼 하나님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어떻게요? 네가 어디 있느냐? 질문을 던지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요,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게 오셔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와 질문하실까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어디 있니? 너 어디 있니? 계속 지금 촉구하고 안내하시는 거죠. 왜요? 왜 그렇습니까? 간단하죠.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아직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질문하실 때에 우리는 지금 내 영적인 주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내 스스로가 끊임없이 질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여러분 찔림이 없고 뼈때림이 없고 그 말씀 앞에 내가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고 여전히 이 말씀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들어야 하는 그 말씀이라고만 내가 생각하면서 내 귀로 그냥 듣고 흘려버리고, 또 여전히 이 말씀은 내게는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흘려보내고, 성령이 감동케 하심이 없어서 주일에도 그냥 왔다 그냥 간다라면, 또 말씀이 아니더라도 내가 거하는 그곳에서 어떤 일이든지 내 속에 양심이 작동됨이 없어서 거리낌이 없고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그대로 그냥 흘러버리고 있다라면, 여러분들 이거는 위기입니다. 위험 신호예요. 여러분이 결코 건강한 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없다라면요 여러분들은요 정말 버림받은 것이 분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을 느낀다라면 이것이 정말 우리는 두려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질문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체크할 수 있는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이 내게 들리지 않고 마음에 감동이 없고 말씀에 대한 뼈때림이 없고 찔림이 없다라면, 여러분 이게 진짜 위기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일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찾아오시냐 하면요, 그것은 뭐 심판이나 저주, 멸망, 뭐 죽음을 주시기 위해서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유는요 왜 오십니까? 우리를 돕길 원하시는 거예요. 바른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그 소망과 능력을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감동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 그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이시느냐?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 당장의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 보게 되어지면, 3장 후반부 21절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죄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었던 이 아담을 찾아와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죽옷이 그냥 한 번에 나오던가요? 아니죠. 짐승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짐승을 죽여서 가죽을 벗겨 입혀주어야 되는 것이죠. 이때 여러분, 짐승이 피 흘려 죽는 모습을 처음 보았던 이 아담과 하와, 여러분 어땠을까요?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 충격적인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구약시대에도요 너무나 많은 짐승들이요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피 흘리면서 죽었다라는 거죠. 고기는 각을 뜨게 되어지고 제사장은 피를 단 사면에 뿌리게 되어집니다.
피비린내 나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것을 보면서 죄가 이렇게 무섭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저 죄 없는 짐승이 내 죄 때문에 저렇게 죽어가는구나, 그것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 일을 통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미리 그렇게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때가 찼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은 단번에 영원한 제사가 되어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우리의 길과 진리와 또 생명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소의 휘장이 둘로 갈리게 되어지죠. 왜요? 그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그렇게 열어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셨죠.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부터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을 그렇게 마련해 놓으셨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난 너희를 사랑하는데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닫고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그 사랑으로 여전히 네가 어디 있느냐를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사랑이 풍성하거나 많은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더 큰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을 보게 되어지면요, 새번역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좀 더 여러분들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새번역 버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리고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의인이 된 다음이 아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죽으셨죠.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에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찾으시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사랑. 그런데 이것을 사도 요한은요,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10절인데요, 새번역 버전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경로를 이탈하여 하나님의 그 공간 가운데서 벗어나 있을 때에, 죄의 스텔라라고 이야기하죠. 그 외부에 빠져나온 그 공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깨닫길 원하시는 거죠.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그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제 무엇일까요? 그 사랑을 우리는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는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랑을 확신하고 붙드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 사랑을 확신하여 붙들게 되어질 때요,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경로 가운데서 이탈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요 그 사랑에 확신이 없으니까 흔들렸어요. 거짓의 아비였던 이 사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그렇게 바꾸면서 빼고 틀어서 변질시켜 버렸죠.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었어요. 살짝 흔들죠. 그런데 그런 사단의 말에 하와가 어떻게 대답하느냐,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와의 답을 듣고 뱀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4절이에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앞선 창세기 2장 17절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그 열매를 먹게 되어지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단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결코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 대화를 보게 되어지면 이 사단은요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꼬게 되어지고 보태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살짝 틀어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우리를 이탈하게끔 계속 만들게 되어지죠.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펼치는 수법이에요. 사단은요 예수님에게도 그런 방법을 취했습니다. 언제요? 누가복음 3장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베푸시는 장면이 나오죠. 이때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형체로 예수님 위에 강림하게 되어지죠. 그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여기 중요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4장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이 사단의 모든 유혹을 이겨내는 장면이 나와요. 이 장면 가운데서 4장 3절을 보면 이렇게 사단은 이야기합니다. 4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가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기억하셨죠? 다르지 않습니까? 조금 전 3장에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뭐라고 하셨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하셨죠. 그런데 사단이 이걸 어떻게 바꿨어요? 의도적으로 사랑받는 아들인데 사랑받는 이라는 이 단어를 쏙 빼버리죠.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사랑받는 이라는 이 단어를 빼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게 유혹합니다. 왜요?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중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받는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영적인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아요. 또 하나, 이탈한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게끔 하게 하는 것이 바로 확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는 결코 무너지지 않게 하거나 다시 쓰러지지 않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 그러니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경로를 이탈할 수도 있어요. 죄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곁길로 갈 수도 있어요. 왜? 우리의 연약함이 원래 그래요. 이 자리 가운데서 여러분 죄 안 짓겠다라고 그렇게 철저하게 여러분들 자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어저께 운전하고 오면서 속으로 얼마나 욕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경로를 이탈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경로를 이탈하는 것까진 좋아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죠. 너 지금 어디 있니? 라고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나아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이제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좌우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합시다 라고 인사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그 시험 가운데서 이기신 비결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셨기 때문에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시험이, 어떤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승리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그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확신하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확신한 그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확신한 그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 또 하나 있어요. 무엇일까요? 이 아담과 하와는요, 늘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 자리 가운데 있었죠. 하나님과의 그 특별한 공간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했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매일같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했죠. 그것이 그들의 삶이었고 그들이 있어야 될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그 사랑을 확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그 공간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의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에 대한 그 공간이다라는, 내 삶의 자리 그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에덴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신앙을 한번 봅시다. 대부분의 우리 여기 있는 청년들 아마 찔릴 수도 있어요. 대부분 우리 어떻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우리는 다 했다라고, 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고, 나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다라고 자부하고 일어섭니다. 정말 그러시던가요? 못합니다. 못합니다. 어림도 없는 얘기죠. 매일의 삶 속에서 목사님, 전 그래도요, 밥 먹기 전에 그래도 조금은 기도하고 있어요. 제발 여러분, 어림도 없는 얘기 좀 하지 마시고요, 이걸로 충분하다라고 여러분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전 존재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말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내 어떤 한 부분, 하나님 일주일에 한 번 오후 3시에 이 특별한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니 하나님, 나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죠? 여러분, 그런 착각 버리시길 바랍니다. 이건요, 제 생각이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하나님이 좀 양보 좀 하세요. 하나님이 다 이해하실 거라 난 생각합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면은, 그래도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정도는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기만의 타협과 방관과 자기만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는 것,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건 이탈이에요, 이탈. 죄된 우리가 갖는 경로 이탈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대단히 착각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기회가 언제나 있다라고 생각하죠. 오늘 예배 안 해도 다음이 있겠지, 오늘 성경 안 읽어도 다음이 있겠지, 오늘 기도 안 해도 내일 하면 되겠지. 그러나 여러분, 기회가 언제 올지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영원히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부름의 장소가 에덴 안에 정말 하나님과의 그 교제하는 그 자리였으면 더 좋다라는 것이죠. 때로는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그 경로에 이탈되어지는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 말씀 가운데에서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라면 다행인 것이고요,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응답하여 주 앞에 나올 수 있다라면 그건 더더욱 큰 은혜이고요, 더 큰 은혜는 내가 그 사랑을 확신하여 일어설 수 있다라면, 그리고 그 확신하여 다시는 이탈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진다라면, 내 삶과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면, 여러분, 이건 나이스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안에서 네가 어디 있느냐, 그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음성 앞에 여러분 겸손하게 그 사랑을 확신하여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덴에서의 그 거룩한 삶, 그 기쁨과 충만한 그 은혜의 삶 속에서도
그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고 죄의 경로로 빠져가고 죄의 경계가 사라진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핑계대고 또 다른 것으로 구하며 두려워했던 이 아담의 모습을 볼 때에 이것이 진짜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모든 삶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시고 모든 것에 열정을 우리에게 쏟아봐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그 하나님 열정만큼이나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타협점을 찾고 내 삶에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그 시도, 하나님 이것을 벗어버리게도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행동과 모든 것 하나님 주 앞에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흔들릴 수 있을지언정 확신하여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도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을 확신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셔서 그 삶에 크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도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